옛날에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목소리를 내지 않았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 그리고 앞으로는 이게 오히려 더 일반적으로 역전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는 우리가 뭐 당연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다수기 때문에 이들을 그냥 뭐 신경 안 쓰고, 심지어는 좀 그냥 찍어 눌렀던 그런 문화인데, 이제는 이게 인권이고 존중이다, 다양성의 존중이다 하면서 오히려 역으로 이제 이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굉장히 인종차별주의적이고 뭔가 악한 사람처럼 돼버리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생겨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오늘의 질문은 동성애자나 그리고 성전환자, 트랜스젠더나 아니면 기타 뭐 성소수자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그 이유가 기독교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교회가 이들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이라고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공격적인 분들이 또 있고, 그래서 이런 일이 또 있었대요. 최근에, 이건 우리나라 일입니다. 최근에 어떤 이제 정통 개신교 교단 중에 어떤 굉장히 메이저한 큰 교단의 목사님 한 분이 그 동성애자들 그 축제하는 데 가서 그들한테 이제 축복 기도를 해줬대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그 교단법, 교회 헌법이 있습니다. 또 교회들의 모임이잖아요, 교단들이. 그 교단 헌법에 회부돼가지고 재판이 이루어졌는데, 일종의 현대 종교재판이죠. 현대의 종교재판. 중세 종교재판은 뭐 마녀사냥이라고 그냥 이제 잡아다가 그냥 고문하고 죽이는 거였다면, 현대의 종교재판은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그 개신교 안에서 이런 사역자가 이렇게 행동하는 게 과연 성경적으로 옳은가, 이게 목사로서 올바른 일을 했는가 안 했는가를 우리 안에서, 마치 이런 거죠. 의사로서 이 사람이 올바르게 했는가 안 했는가는 소방관이 판단할 수 없잖아요. 의사로서 이 사람이 제대로 했나 안 했나는 의사들이 판단할 수 있죠. 의사협회에서 뭐 징계를 한다거나, 물론 이제 명백하게 뭐 사회법에 어긋나는 짓을 했을 경우, 뭐 돈을 훔쳤거나 사람을 죽였거나 그러면은 그냥 경찰이나 세상 사회법에 처벌을 받아야 되지만, 그 의사들의 세계에서 논의되는 어떤 디테일 때문에 그걸 판단하려면 의사사회에서 그거를 판단해야 되는 것처럼, 목사를 이제 양성하고 목사의 어떤 권한, 자격을 부여하는 그 교단에서 목사로서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 교단 자체에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재판이 이루어졌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이 목사님이 동성애자들 축제에 가고 이들한테 축복 기도를 해줬다라는 이유로 목사 자격 정지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받은 거죠.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본인도 그리고 본인을 추종하는 어떤 그 동성애나 이런 퀴어 성소수자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교회가 왜 그러냐 하면서 이제 완전히 이제 반발을 하는 거죠. 이게 교회가 예수님이 사랑하라 그랬지 왜 사람들을 이렇게 축복했다고, 사람들을 축복했다는 이유로 징계하는 게 말이 되냐, 이러면서 이제 뭔가 언론 플레이가 막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아는 분들은 이게 어떻게 됐구나 이렇게 제대로 이거를 이해하겠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 예를 들어서 이게 목회자가 어때야 되는지, 기독교 신앙이 뭔지 모르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이거는 악한 걸로 보고 차별 보고 이 교회가 이상하네 이러면서 이제 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일이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막 일어나고 있고, 이런 거를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 있지 않은 외부 사람들이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보는지를 우리가 이제 신경을 쓰셔야 돼요. 옛날에는 이걸 신경을 안 썼어요. 그냥 우리가 맞아 하면서 그냥 눌러버렸어요. 그거는 악한 거야 하면서
근데 이제 저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 세상에 모든 악한 일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죄들의 종류가 엄청 많고. 근데 이제 우리가 특별히 동성애만 이렇게 막 목을 맨다, 얘네만 미워하는 거 보니까 밖에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 퀴어가 특별히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인인가? 특별히 얘네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건가? 니네 왜 이렇게 유난이야? 이런 질문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균형 있게 이해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더 많이 생길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를 해,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들을 어떻게 설득해야 되는지 우리가 참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시면 이 사진을 보시면요, 이게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2023년, 작년이죠. 작년에 서울시 광장에서 성소수자, 동성애자, 뭐 LGBT, 퀴어, 뭐 이래갖고 그런 집회를 열었어요. 그들을 상징하는 상징물이죠. 6색깔 무지개라고. 원래 7색깔 무지개잖아요. 원래 진짜 무지개는 7색깔인데 여기서 어떤 의미가 있는 건 모르지만 이것도 뭐 유래가 있더라고요. 6색깔 무지개를 이 성소수자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어떤 상징으로 쓰자. 그래서 미국은요, 6월 달만 되면은 한 달 전체를 이 6색깔 무지개로 도배를 해버립니다. 퀴어를 기리는 달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마치, 그러니까 절기를 하나 만든 거예요. 지금 할로윈, 뭐, 원래 크리스마스가 이제 크리스찬들의 절기가 크게 있었다면, 그거에 뭐 대항하든 뭐든 그 바로 앞쪽에 할로윈이라는 절기를 이렇게 만든 것처럼, 근데 갑자기 만든 건 아니지만 예전부터 있었던 걸 뭔가 마케팅을 한 거죠. 그걸로 뭐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게 되게 생소한데 지금 유럽이나 미국, 오히려 서구 사회, 굉장히 발달된 사회,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발달된 사회의 사람들은요, 이 절기를 만들었어요. 퀴어 축제 기간, 퀴어를 기려야 된다. 근데 그게 우리나라까지 이미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는 서울시에서 이제 하도 옷 벗고 이상한 짓 많이 하니까 이제 이걸 허가를 안 내줬대요. 근데 이제 작년까지는 이게 서울시청, 서울 광장에서 이루어졌던 거죠. 자, 퀴어가 뭐냐.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 굉장히 민망한 그림이죠. 그래도 수위를 안 넘는 그냥 좀 웃긴 그림으로 하나 가져왔어요. 이거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이 캐릭터가 뭔지 아실 거예요. 그 마징가 제트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아수라 백작이라고, 마징가 제트에 나오는 그 악당 캐릭터 중에 하나입니다. 악당 캐릭터 아수라 백작이라고. 반은 여성, 반은 남성이에요. 물론 이건 상상의 산물로 그 캐릭터를 만든 거지만 실제로 그 애니메이션 마징가 제트 이런 거 보시면 굉장히 리얼하게 만든 게 목소리가 2개예요. 남자 쪽이 말할 때랑 여자 쪽이 말할 때랑 달라요. 근데 이거를 팬 아트로 마징가 제트 팬이 이거를 아수라 백작을 현대의 아수라 백작이 수영장에 간 모습이라고 지금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퀴어가 뭐냐면요. 원래는 퀴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이상한, 괴상한, 괴팍한, 뭔가 일반적이지 않은 거예요. 뭔가 이상한데? 이런 뜻이 퀴어입니다. 원래 영어 퀴어가. 근데 이거를 어디다 썼냐면 자신의 성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 이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남자냐? 내가 여자냐? 자기를 무슨 성으로 인식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자기가 뭔지 모르는, 분명하게 자기 인식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을 퀴어라고 그냥 일반적으로 크게 말합니다. 성소수자, 우리나라 말로는 성소수자라고 퀴어를 번역했어요. 근데 이게 뭐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성소수자라고 번역을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착각을 하냐면 소수를 탄압하는 게 옳습니까 나쁩니까? 소수라고 막 잡아 죽이는 게 옳아요 나빠요? 소수라고 핍박하는 게 옳아요 나빠요? 나쁘잖아요. 소수를 괴롭히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성소수자라고 지으니까 이게 마치 보호를 해줘야 되는, 뭔가 우리가 이들을 이제 탄압해서는 안 되는 약간 이들을 그냥 냅둬야 되는 이런 이미지가 돼버렸어요. 근데 이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됐냐면 이들을 냅둬야 되는 게 아니라 이들이 이상하다고 말하면 안 되는, 이들이 나쁘다고 말해서는 안 되는, 마치 그 인종차별적 발언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걸 이제 몰아가는 문화가 이미 정착돼 버렸어요. 이미. 그러니까 작년인가 재작년에 코로나 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분당우리 교회라고 우리나라에 되게 크고 유명한 교회인데 거기 부목사님 중 한 명이 어디 그렇게 막 유명한 설교는 아니었는데 뭐 수요인가 자기 부서 청년부인가 뭐 그 작은 예배 때 설교 때 이 동성애 얘기를 언급하면서 아 이제는 대세가 좀 넘어갔다 동성애로 이런 워딩을 쓰셨대요. 근데 이제 그 뜻이 제가 알고 보니까 그게 이제 동성애도 괜찮으니까 교회가 이거를 인정해야 된다 이 뜻이 아니라 이미 세상은 요게 정상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그때 거의 뭐 거기 홈페이지 그냥 폭주하고 막 악플이 막 이렇게 달리고 막 이찬수 목사는 뭐하냐 이 사람 당연히 목사 잘라라 그래서 엄청 공격했던 걸로 제가 그 완전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그래서 그 목사님 뭐 사임시켜라 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이거를 올바로 보고 판단하고 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 워딩을 앞뒤 생각 안 하고 그냥 동성애 얘기했다고 바로 그냥 막 묻어버릴 것처럼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신들은 그게 신앙을 지킨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밖에 사람들이 볼 때는 전혀 이해를 못하죠. 그냥 굉장히 근본주의적이고 굉장히 막 광신적이고 이 사회의 어떤 인권을 전혀 감수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상한 종교 집단으로 기독교가 보이게 될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만 대응을 한다면.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동성애나 이런 퀴어 관련, 성소수자 관련 문제가 다른 여러 죄보다 특별합니까? 특별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은 또 이제 약간 자유주의 그래가지고 아 동성애를 그냥 방어하려고 물타기 하는 목사다 이렇게 좀 오해할 수도 있고 실제로 이런 분도 있어요. 실제로 동성애만 너무 그러지 맙시다 이러면서 막 대충 뭉개 가려고 하는 사역자들도 제가 봤어요. 근데 네. 그렇죠. 그렇죠. 그걸 사람이랑 죄랑 막 이렇게 섞여 있는 거예요. 막 이렇게 헷갈리게. 네, 그렇죠. 우리는 죄를 잘라내고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막 사람이랑 죄랑 이렇게 막 섞여서 이렇게 막 섞여 있어가지고 지금. 맞아요, 맞아요. 되게 후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잘 알고 계시네요. 그렇죠, 그렇죠. 쉽지 않죠. 저는 일단 못합니다. 전 제 수준으로 알아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막 그렇게 되는 게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오늘 뭔가 이 답을 딱 내려서 칼로 두부 자르듯이 이럽시다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지 그 기준을 잡으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게 돼요. 자, 이게 무슨 문제냐면 우리가 엄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나도 잘 모르면서 그냥 기독교인들 내가 신뢰하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굳건하게 그러면 동성애 안 된다 막 이렇게 강하게 아니면 동성애자들 교회 물든다 막 이러면서 아예 배제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기독교 안에도 스펙트럼이 좀 다양하고 반대로 너무 심하게 이거를 막 괜찮다고 하는 이상한 기독교인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헷갈리잖아요 지금. 그거를 좀 기준을 잡고 가자라는 거죠. 일단은 생각을 해보세요. 동성애나 이런 성소수자 죄가 만약에 이걸로 인해서 지옥에 바로 직행시켜버릴 만큼 특별히 악한 죄냐라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는 우리 일단 인정을 하고 넘어갈게요. 우리 안에서는, 신앙 안에서는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 안에서는 이게 죄라고 되게 명백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목사님들 중에서 이상하게 지금 시대에 영합하려고 하는 이상한 목사들이 이게 다윗과 요나단을 봐라. 이게 여인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했다고 성경에 써있잖아요. 실제로 그 단어는 나오거든요. 그게 근데 여인을 사랑한 것보다 더 사랑한 큰 우정이란 뜻이지 동성애란 뜻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또 와갖고 이거 봐라. 성경에 동성애가 있지 않냐. 하나님께서 다윗과 요나단처럼. 그런 미친 목사가 있는데 제대로 된 성경 해석은 분명히 남색하는 자, 이따가 쭉 성경 구절을 다루겠지만 남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을 수 없다. 근데 문제는 남색하는 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거짓말하는 자도 하나님 나라 못 간다고 써있어요. 큰일 났네. 여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퀴어는 한 분도 안 계세요. 아주 좋죠? 좋다고 또 우린 퀴어는 아니, 죄인 아니네? 이럴 수 있는데 거짓말하는 사람은 우리 있잖아요. 거짓말 인생 살면서 한 번도 안 하고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의 재림하신 날까지 내가 거짓말 한마디도 안 할 자신 있는 사람. 네. 그러니까 그렇죠. 나도 모르게 하는 거짓말도 있고 무의식 중에 내가 알고 짓는 죄도 있지만 모르고 짓는 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죄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게 만든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특별히 동성애만 그렇게 된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물타기 하는 게 아니라 잘 들어보시면 이러기 때문에 동성애자기 때문에 특별히 더 나쁜 놈이라서 우리가 공격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럴 거면은 이 세상에 이성애자가 불륜하는 간음하는 이성애자가 많습니까? 동성애자가 많습니까? 이성애자가 훨씬 많아요. 당연하죠. 지금 동성애자는 소수잖아요, 말 그대로. 지금 상으론. 근데 다수는 뭐예요? 이성애자가 다수예요. 그럼 이성애자 중에 간음죄 범한 사람은 좀 많아요? 그럼 동성애가 죄라고 했을 때 동성애 죄 짓는 자 사람 수로만 따지면 동성애자 죄 짓는 게 많아요? 간음죄가 훨씬 많습니다. 다윗도 간음자에다가 살인 교사예요. 지금 말하면. 지금 법으로 따지면 간음이랑 가정 파괴범 그리고 살인 교사. 살인 교사가 나빠요? 동성애가 나빠요? 근데 살인 교사했던 다윗은 이거 팩트입니다. 다윗은 살인범이에요. 그 시대의 한정에서. 다윗은 구원받았습니까? 지옥 갔습니까? 다윗 구원받았어요. 근데 왜 동성애자는 동성애기 때문에 퀴어라는 이유만으로 지옥 간다? 구원받지 못한다?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근데 여기서 또 조심하셔야 돼요. 이 줄타기를 잘해야 돼요. 신목사 동성애 인정 발언하다. 뉴스, 막 인터넷에 올리고, 막 여기 편집해갖고 여기다 올리면은 이제 교단에서 이제. 목사 자격 박탈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제 쭉 보시면 나와요. 죄인은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기 제가 써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불의한 자가 여기서 의롭지 못한 자. 죄인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받지 못할 줄을 모르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미혹을 받지 마. 음행하는 자나 음란한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 탐색이 뭐냐면 성을 탐닉하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지금 언어로 바꾸면요. 성 도착증이에요.
성도착증, 성중독자. 그런 사람이나 뭐예요? 남색하는 자, 호모 말합니다. 지금 게이, 지금으로 하면 게이. 도적이나 남 훔치는 놈, 탐욕 부리는 자. 탐욕은 우리 다 부리지 않아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 주정뱅이, 모욕하는 자 여기 다 걸려. 우리 인터넷 봐보세요. 댓글 다 봐봐요. 유튜브 댓글 쫙 봐봐. 다 모욕하고 있어. 다 서로 모욕하고 있어. 모욕하는 영상을 찍어서 서로 막 싸워. 뭐예요? 속여 빼앗는 자, 사기꾼. 이런 사람들, 뭐가 뭐보다 더 나쁘고 얘는 특별히 나쁜 놈이에요? 얘는 특별히 지옥 직행이에요? 이제쯤에? 그런 말 없어요. 다 똑같이 쭉쭉쭉 나열한다면 뭐라고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상속받지 못할 겁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음행, 우상숭배, 간음, 뭐 성중독, 성도착증, 뭐 호모섹수얼, 훔치는 거, 탐욕, 방탕한 거, 인격 모독하는 거, 사기.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게요, 죽은 다음에 가는 장소뿐만이 아니라 장소적인 차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함과 사랑과 거룩함으로 가득한 상태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말이 돼요. 내가 남의 거를 훔치고 싶은 마음이, 악한 마음이 있는데 이미 나는 내 안에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내가 죄를 품고 있으면요, 그 죄 때문에 내가 고통받는 거예요. 마치 뜨거운 숯불을 이렇게 머리 위에 올려놓고 있는데 편할 수가 없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뜨거운 숯불을 머리 위에 올렸는데 행복이 넘치고 기쁘고 막 편하네요? 뜨겁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 죄를 마치 뜨거운 숯불과 같은 거예요. 자기 죄는. 자기가 범했지만, 내가 하고 싶어서 범하지만 그게 나 자신에게 숯불을 올린 것 같이 된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동성애자가 나빠서 미워서 하나님이 지옥에 보내는 게 아니라 원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래 하나님이 설계하신 남성과 여성이라는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설계를 우리가 비틀었을 때 그 자체로 그 사람에게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자, 악한 것을 사랑하고 즐기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막 악하게 살다가 죽기 직전에 바로 천국 갈 수 있지 않을까? 막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예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니까요. 왜냐하면 이미 그 상태가 천국이 아니에요. 당신은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이 개념이 헷갈리는데, 당신은 이미 천국, 당신의 마음과 당신의 삶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그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나쁜 곳에 갈 거야가 아니라 그 행동이 너를 나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했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가 믿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 재림 아직 안 했는데요? 그 말도 맞아요. 예수님 재림하셔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건 맞는데 아직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때 우리를 그 한정적으로, 불완전하지만 물론 한정적으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주고 우리 삶이 힘을 얻고 변화될 때 완전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부분적으로 여기 조금씩 구현되는 거예요. 이미 시작한 하나님 나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개념으로 우리가 어떤 동성애자나 퀴어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죄인을 바라보면 어떤 올바른 시각이 생기냐면 그 죄인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죄를 범하고 있는 그 사람이 불쌍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불쌍해요. 자기가 그게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는지를 몰라요. 자기가 머리 위에 숯불 올려고 뜨거워 죽겠어요 이러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뜨거워요? 자기는 몰라. 그럼 우리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어떻게 숯을 머리에 올리고 다닐 수가 있어? 아이고, 저 숯 우리 교회 안에
갖고 들어오면 안 되겠다. 저 숯, 안 돼. 그래요? 뭐가 그 사람 사랑하는 겁니까? 그 숯을 치워줘야지. 스스로 그런 생활을 떠날 수 있게 예수님을 똑바로 알려줘야죠. 동성애자라서 퀴어라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뉴욕에 미국 그 뉴욕 맨하탄에서 사역하시는 지금 작년인가 돌아가셨는데 팀 켈러라는 굉장히 유능한 그리고 굉장히 좋은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사역하던 지역이 뉴욕 맨하탄이에요. 그럼 거기가 뭐 하는 데냐면 거기는 이 동성애자들의 도시예요. 거의. 거기는 여기가 일상이야. 이렇게 사는 게 올바르다고 가르쳐요. 대학에서. 뉴욕의 그런 모든 사람들은요. 이 유럽과 지금 이 문화가 기본이에요. 우리는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죠. 거기는 뉴욕은요. 우리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거기는 대세라고요. 이게. 근데 거기서 이 목사님을 골탕 먹이려고 어떤 TV쇼에 나갔는데 그 사회자가 그 팀 켈러 목사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동성애가 죄인가요? 거의 예수님한테 이제 예수님 엮으려고 이제 넘어가는 공격하는 그 급의 질문을 던졌어요. TV 뭐 라디오 방송인가 TV 방송인가 모르는데 팀 켈러 목사님 지금 뉴욕에서 목회하고 계신데 뉴욕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방송을 보고 있습니다. 동성애가 죄인가요? 물어보네. 근데 이 목사님 굉장히 지혜롭게 말했어요. 그 행위 자체만을 말하는 거라면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걸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자를 얘기하지 않고 그 행위만 잘라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회자가 또 뭐라고 질문하냐면 그러면은 그 동성애자들은 지옥에 가나요? 굉장히 공격적인 질문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돌을 던질 만한 질문을 하는 거죠. 거기서 섣부르게 지옥 갑니다 이러면 이제 뉴욕시 전체를 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굉장히 지혜롭게 어떻게 대답했냐면 동성애자라서 지옥에 가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동성애자라서 지옥에 가는 거라면 내가 동성애자가 아니면 무조건 천국 가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동성애자란 이유로 지옥에 가는 거면 동성애자가 아니면 천국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복음을 거기서 또 역시 프로 목사님이다. 그 와중에 자기를 공격하려고 들어오는데 그 와중에 복음을 또 전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성애자라서 퀴어라서 우리가 소수자라서 지옥에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퀴어라서 그들이 동성애자라서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는 동성애자가 아닌 일반 이성애자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러니까 공격하려고 했는데 동성애자가 아닌 사람들도 똑같다고 얘기하니까 돌을 던지려다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복음만 딱 기억에 남았어요. 굉장히 지혜롭죠. 죄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모든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감사하게도 어떤 과거의 어떤 충격적인 경험이나 주변 환경에 그런 이상한 영향력이 없어서 감사하게도 내가 착해서 지금 멀쩡히 이성애자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결정 안 했어요. 그냥 다만 좋은 환경에 있었을 뿐이에요. 안 좋은 환경에 있었던 사람들 얘기해 볼까요? 제가 뭐 실제로 들었던 얘기, 사람들 경험한 얘기 막 듣는데 어린 시절에 동성 성폭행을 당한 거예요. 친척한테. 그러니까 그때는 자기가 뭔지 몰라요. 그게 뭔지도 몰라요, 자기는. 그 일이 자기한테 일어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성적인 그런 관계를 동성한테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처음 주입된 성적인 경험이 동성으로 성견을 시작하다 보니까
이게 혼란이 온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은 동성애자로 자랐습니다. 근데 부모님은 또 몰라, 그거를. 그걸 뭐 얘기 안 하니까. 그럼 뭐예요? 그 사람이 동성애자가 된 거는 그 사람의 잘못입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하지 않은 일이 자기한테 왔잖아요. 그리고 이 얘기가 성경에도 써 있어요. 예수님, 저 망대가 갑자기 무너져서 사람들이 깔려서 죽었는데 저 깔려 죽인 사람은 하나님의 천벌을 받았는데 저 사람은 무슨 잘못을 지었길래 저렇게 천벌을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저놈이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천벌 받은 거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저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다. 그 사람 탓을 안 해요. 되게 의외죠.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들을 미워하면 안 돼요. 근데 제가 양쪽 다 안타까운 게 뭐냐면 기독교라고 해놓고 양쪽 극단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쪽 극단은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세상 사람들 좋아하는 얘기를 하자.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나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눈치를 안 보고 사람이 좋게 보이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건 아니에요. 근데 또 반대 극단이 있어요. 동성애를 막아야 된다. 여기까지 좋아. 근데 숨기는 사람들이 보이는 그런 겉의 감정이 어떤 감정이냐면 난 니네를 몰아낼 거야. 난 니네가 이 땅을 더럽히는 걸 참을 수 없어. 니네로부터 거룩한 교회를 보호할 거니까 난 니네와 싸울 거야. 약간 이런 감정을 느끼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둘 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은 아니에요. 제가 좀 균형을 잡아볼게요. 그 어떤 흉악범도요,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은 다 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구원받은 강도 얘기,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해요. 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 우리에게 소망을 줘요. 우리가 살면서 지금 앵간히 죄 지어봤자 이 사람보다 죄 지을 사람이 여기 아무도 없어요. 지금부터 열심히 노력하셔도 이만큼 죄 짓기가 어려워. 일부러 노력하지도 않으시겠지만. 이 사람은요, 모르지만 모르긴 몰라도 뭐 강도, 강간, 살인, 온갖 흉악범이 지금 매달려 있는 겁니다. 예수님 옆에. 근데 그 사람이 회개했을 때, 말 그대로 죄인이 자기 죄를 인정하고 난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았는데 예수님 날 기억해 주십시오 했더니 그걸 회개로 받아들이고 구원받았어요. 자, 죄의 종류 여러 개 있다 그랬죠. 아까 우리가 구절에서 동성애자만 죄가 아니라 탐욕 부리는 자, 거짓말하는 자, 다 죄인이라고, 똑같은 죄인이라고 얘기하죠. 물론 죄의 경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서 뺏어가는 건 뭐든지 똑같아요. 제가 똥 얘기했죠. 똥 조금이나 많으나 먹기 싫은 건 매한가지라고. 손톱만큼은 드실래요, 똥? 우리 집 강아지가 공급해 주는데. 싫어요. 그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경중을 따지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죄로부터 깨끗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똥 묻은 게 겨 묻은 게 나무란다고 우리는 동성애라는 죄는 안 짓지만 다른 거짓말이나 탐욕이나 그리고 그런 불륜이나 아니면 물질에 욕심 부리는 거나 하나님 볼 때 뭐예요? 똑같은 똥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조금 똥 묻었다고 큰 똥 싼 애들한테 이렇게 막 공격할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교회는 죄인을 거부하는 곳입니까? 죄인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곳입니까? 예. 그런데 이게 죄와 싸우다 보니까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악마와 싸우다 보니 내가 악마가 되어 있더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예요. 특별히 그럼 사람들이 질문, 아니 목사님 그래 오케이 다 알겠는데 근데 교회가 지금 기독교인이 특별히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발작하는 건 맞지 않습니까? 특별히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믿는다는 사람이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이유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왜 지금 아니 어떤 청년이 저한테 실제로 이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왜 자꾸 동성애 갖고 그러세요? 아니 이성애자 뭐 불륜자들이 훨씬 많은데 교회에서
올바른 가정 세우기, 불륜하는 사람들 막아야 됩니다. 이렇게 시위하는 건 자기가 본 적이 없대. 그거는 그냥 넘어가고, 목사들이 막 불륜하고 미친 짓 하면서 왜 동성애자들만 이렇게 때리냐고. 그 청년이 저한테 따지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미안하다. 그랬을까요? 미안하다. 내가 안 그랬다. 이랬을까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 얘기를 했습니다. 자, 보세요. 그게 죄가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동성애만 더 큰 죄라는 게 아니에요. 동성애만 때려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모든 죄, 저는 거짓말하고도 싸워야 돼요. 이성애자들 불륜자하고도 싸워야 돼요. 타락한 정치인의 그 잘못된 정책과도 싸워야 돼요. 우리 안에 남죄만, 내 안에 욕심과도 싸워야 돼요. 우리 안에 이기심과도 우리 싸워야 됩니다. 교회 안에 남 욕하고 뒷말하고 막, 저 사람 왜 그랬대? 이거랑 싸워야 돼요. 이것 때문에 지금 동성애가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가 동성애로 파괴되는 것보다 한국 교회 상황은 남 뒷담화 까다가 파괴되는 교회가 훨씬 많아요. 남 평가하고 뒤에서 몰래 욕하고 그게 훨씬 큰 파괴력을 가져요, 교회는. 근데 왜 동성애 반대 시위만 나가냐? 자, 보세요. 제가 그 청년한테 그대로 이 얘기를 해줬습니다.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알겠다. 근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 어떤 이유가 있냐면, 자, 살인이 인간의 고유한 권리다. 내 취향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냐 없냐. 자, 강간이 인간이 마땅히 해야 될 본능으로 돌아갑시다. 우리 그거를 강간을 해도 처벌하지 말고 차별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사람이 있냐 없냐.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갖다가 시위할 필요가 없어요. 불륜이 나쁩니까? 좋습니까? 우리가 불륜이 인간의 원래 본능이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런 미친 사람이 있냐 없냐? 없어요. 목사가 불륜하다가 걸려서 잡혀가면은 적어도 목사 잘리고 쫓겨나면 창피한 줄은 알지 않냐? 그게 나는 옳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서 당당하게 불륜을 제꼈습니다. 아주 시원하게. 이런 미친 목사가 있냐 없냐? 없습니다. 근데 동성애가 죄악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죄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법을 만들 거야. 이러니까 나는 싸운다. 만약에 살인을, 소아성애를, 강간을 그게 인권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날이 온다면 나는 그거 위에 시위하러 나도 나갈 거야. 이 차이를 알겠냐? 이해하더라고요. 죄악을 인권으로 포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동성애만 큰일 난 것처럼 남눈에 보일 거예요. 교회 밖에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막 동성애 발작 버튼 눌러서 기독교인들 또 발작하네 이럴 줄 알아요. 아니요. 다른 걸로 바꿔보세요. 우리가 결혼할 필요 없고 그냥 자유롭게 성관계하는 문화를 갑시다. 그렇게 하는 사람한테 그게 죄라고 설교하면 벌금 매깁시다. 이러면 그거 시위하러 나갈 거예요. 우리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 되면 우리 알아서 할 겁니다. 근데 지금 그게 동성애 이슈이기 때문이에요. 죄를 죄가 아니라고. 근데 이게 정말 소름 돋는 게 성경에 보면은 말세의 증거가 나옵니다. 마지막 때에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사람들 가운데 사랑이 식어지고 더 이상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없고 지금이요 지금 다. 그리고 악한 것을 선하다고 말할 것이며 선한 것을 악하다고 말하는 세대가 올 것이다. 이게 악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선하다고 지금 말하죠. 그리고 차별금지법 법안을 막 만들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를 악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벌금을 맞아요. 마치 인종차별 발언한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이해가 되세요? 우리 내부적으로도 이해하시고 바깥 분들한테도 이런 걸 물어보면 우리가 이걸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특별히 동성애자를 미워하는 게 아니야. 오해하지 마. 근데 우리가 지금 싸우는 이유는 그렇게 하면은 아니 저는 이걸 설득한 적이 있어요. 청소년이 하나 저한테 와갖고
목사님 제 친구 중에 레즈비언도 있는데 왜 교회는 이거를 되게 틀렸다고 말해요? 이러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친구가. 근데 지금은 굉장히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제가 그 친구를 어떻게 설득했냐면 하나님께서 그걸 죄라고 말하신다. 이랬으면 그 친구 교회 안 나왔을 거예요. 제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우리는 믿으니까. 우리는 성경을 아니까. 근데 그 친구한테 이렇게 말하면 돼야 안 돼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하나님 얘기 한마디도 안 하고 제가 설득을 했어요. 일부러. 자, 동성애가 만약에 정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게 올바른 거려면 논리적으로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인간이 원래 자기가 선천적으로 동성애자가 될 수 있어야 된다. 선천적으로. 그들이 또 그렇게 주장해요. 이거는 목사님, 기독교인들아 그 너무한 거 아니냐? 니들이 그렇게 핍박하는 게 예수님 사랑이냐? 자기가 고르고 싶어서 골랐냐? 자기가 그런 동성이 좋은 걸 어떡하냐?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요. 그 분류내놓고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 이런 미친 얘기하는 사람이랑 비슷한 논리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게 선천적인 거라면 그게 유전적이래요. 또 심지어 그런 유전을 타고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말 자체가 거짓말인 거 알겠니? 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 말은 왜 거짓말이냐면 만약에 그게 유전이었으면 동성애자는 지금 한 명도 없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만약에 내가 동성애자 유전이야. 그래서 내가 유전적으로 내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이게 외부의 개입이 아니라 외부의 어떤 상황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리고 이게 동성애는 괜찮아라는 후천적인 교육 때문이 아니라 이게 그들의 주장대로 선천적이라면 오히려 지금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동성애자는 절대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 못 봤어요. 우리가 후대에 동성애 유전자를 남겨야 되니까 우리가 레즈비언이지만 굳이 싫어하는 남자랑 결혼을 하는 척하고 성관계를 해가지고 굳이 후사를 봐야겠다. 그래서 우리 자녀를 키워서 얘한테 동성애 교육을 가르치자. 이런 동성애자는 없어요. 진짜 동성애자는 절대로 이성의 성관계를 하지 않아요. 그렇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동성애자는 그 일대에서 끝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통계를 보세요. 미국 사회, 유럽 사회 통계를 보세요. 동성애자 비율이 점점 증가하죠. 이건 뭘 설명하는 거예요? 통계는 거짓말 안 해요. 아까 제가 행동이 진짜라고 했잖아요. 일어나는 현상을 보라 그랬잖아요. 동성애자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뉴욕시가 이렇게 동성애가 메이저하게 주류가 된 게 무슨 이유예요? 누가 그걸 가르쳐서 그런 거예요. 이건 후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는 선한 것을 악하다고 하고 악한 것을 선하다고 가르치는 문화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점점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점점 늘어날 수가 없어요. 자연적이라면. 줄어들어야 돼. 아예 있지도 않아야 돼. 그럼 목사님 원하는 게 뭐예요? 기독교가 원하는 게 뭡니까? 동성애자를 핍박합시다. 삥. 여러분 앞으로 우리 사회에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이 만날 겁니다. 거의 뉴욕시 같이 될지도 몰라요. 굉장히 많이 만날 겁니다. 심지어 부모님들 아주 정신 똑띠 차리세요. 여러분의 손자, 손녀가, 여러분의 자녀가 남자애가 이제 남자의 건장한 애 같이 되고 엄마 우리 결혼할래? 소개할게. 그때 나 혼자 깨어있는 척하면서 그래 상당히 생각이 진보적이구나 하더라. 손주 손녀한테 그래 요즘 이게 유행이니? 여러분 지금 제가 종교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이게 신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한테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반대로 신께서 하지 말라고 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의사들, 보건의료계에서 뭐라고 했냐면 에이즈 환자의 98%가
동성, 학문, 성교로 인한 에이즈 환자 발생이에요. 이거 팩트입니다. 그 책도 나왔어요. 그 김지연 약사님, 동성애랑 이제 싸우시는 그런 그분이 그리스도인인데 그분 약사거든요. 논문 갖다가 다 정리해서 얘기 끝났어요. 핍박하자는 게 아니라 그들이 잘못된 가치관으로 그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그걸 벗어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돼요. 옛날에 자식이 뭐 하나 훔치면 어떻게 했어요, 부모님이? 아주 그냥 빠따로 막 죽을 때까지 팼어요. 왜 그랬을까요? 내 자식이 미워서? 아니요.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니까. 그러면 후천적으로 뭐가 악한 거고 뭐가 선한지를 가르쳐야 그 애가 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하냐면 좀 훔칠 수도 있지. 다음부터 안 걸리고 더 큰 거 훔쳐라. 그 꼴이에요, 지금 이 세상이. 죄인을 저주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죄인을 저주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죄인을 살게 해라. 이거는 구약에도 있어요. 신약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죄인이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난 그게 싫다. 죄인이 자기 죄에서 돌이켜서 살 수 있도록 너는 전하라. 그들이 듣지 못하면 자기 죄 때문에 죄 가운데서 죽으려니와 네가 전하지 않으면 나는 그 죄인의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거야.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우리가 죽을 거 뻔히 하는데 입 닫고 있으면 난 책임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그건 살인 방조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얘기를 우리한테 해요. 너희가 진리를 알면서 이걸 증언하지 않고 자기 죄 때문에 죽게 그냥 냅두면은 내가 너에게도 책임을 물을 거야. 심각한 죄에 빠진 어떤 종류의 죄든 상관없습니다. 진짜 흉악범도 상관없어요. 그 죄가 괜찮다는 뜻이 아니라 그 심각한 죄에 빠진 사람을 죄에서 건져내는 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거라는 거예요. 그 죄인을 모욕하고 사회에서 매장시키고 교회에 못 들어오게 하고 망신 주고 이게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될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동성애에 반대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우리 태도가 어때야 돼요? 굉장히 날이 서 있고 막 투쟁하듯이 막 싸우자 막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그들이 사랑을 못 느낀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웃긴 게 강아지한테 이게 누가 이거 영상을 찍어서 올렸는데 강아지가 사람 말을 못 알아듣는데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실험을 한 거예요. 강아지한테 굉장히 나쁜 말을 굉장히 사랑스러운 말투로 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집 강아지 이름이 또또거든요. 또또한테 제가 얘기해요. 또또야 그래서 막 쓰다듬는 또또 너 된장 발릴 거야? 너 보신탕 만들 거야? 또또 죽일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꼬리치면서 막 좋아해. 좋아해. 근데 반대로 막 소리치면서 화나는 말투로 또또 산책 가자. 또또 사랑해. 막 도망가. 여러분 우리가 이 죄를 그러니까 악한 것을 선하다고 하는 거랑 타협하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싸우셔야 돼요. 예수님처럼 죄를 용납하지 않되 사랑의 태도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내용으로는 다 맞는 말을 해. 동성애 나쁘다, 동성애자 살려야 된다, 이 악한 걸 왜 법으로 만들려고 하냐, 왜 역차별하냐, 정상적인 사람들을 왜 역차별을 하냐. 그런데 태도가 어때요? 이러면서요. 광신도처럼. 그럼 사람들은 그 메시지를 봅니까? 우리의 태도랑 감정만 봅니까? 네, 감정만 보는 거예요. 강아지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지혜롭게 그 팀 켈러 목사님처럼 싸우자는 태도가 아니라 오히려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도 지옥 갈 수 있다. 동성애자뿐만 아니라 교회 멀쩡하게 하고 다니고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사람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누구든지 구원받지 못한다.
당신도 우리가 똑같은 죄인이다.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랑해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자, 이거 재밌는 얘기가 마지막으로 요거 얘기하거든요. 게이 찬양 인도자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찬양 인도에 교회에서 찬양했는데 게이야. 어제도 남친이랑 뜨거운 밤을 보내고 왔어. 남자분이. 이건 실제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는데 레즈비언이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되죠? 이거에 대해서? 저도 옛날에 이랬거든요. 말도 안 되지, 이거. 이거 말도 안 돼. 이거 잘라야 돼. 당장 잘라야 돼. 물론 지금 어떤 답을 내리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동성애자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서 목사 자격 정지된 목사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우리가 이 상황을 잘 봐야 돼요. 어떤 상황인지 우리는 몰라요. 자, 예를 들어서 이 목사님이 축복 기도를 해줬는데 어떠한 동기와 어떠한 마음으로 축복 기도를 해줬느냐에 따라서 잘한 걸 수도 있고 잘못한 걸 수도 있어요. 자,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동성애자들한테. 근데 이런 마음으로 한 거예요. 얘들아, 괜찮아. 하던 거 계속해. 예수님 너 사랑하셔. 동성애는 하나님이 죄라고 여기지 않고 괜찮아, 사랑이야. 너희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그대로 계속 살아. 하던 거 열심히 해. 축복한다. 이러면 어때요? 네, 잘리는 거 맞아요. 이런 목사님 잘려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목사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고 살아가는 사람이니까요. 자, 근데 똑같이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이번은 이런 마음으로 해준 거예요. 동성애자들한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 동성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축복한다. 이랬으면 인정. 이거는 괜찮은 축복 기도예요. 그러니까 축복을 어떤 방식, 뭐를 복이라고 생각하면서 빌었느냐가 달라져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정지된 거 보니까 전자였던 것 같긴 한데. 자, 그럼 게이 찬양 인도자 레즈비언 목사도 똑같은 이제 기준으로 제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1번. 게이 또는 퀴어 성향을 갖고 있어요. 내가. 죄성이 예를 들어서 그 사람한테 있어요. 찬양 인도자예요. 목사일 수도 있고. 근데 때때로 죄를 범해요. 못 이기고 또 가서 또 저질러 버렸네. 근데 그때마다 예수님께 죄를 고백하고 매번 그런 동성욕이라는 그런 죄와 갈등하면서 계속 싸우고 있는데 찬양 인도를 하고 목회를 하는 목회자예요. 자, 지금 제목이 워낙 충격적인 거라서 설령 선뜻 동의가 안 되죠. 근데 이 사람은 사역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면 할 수도 해도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자, 오해하지 말고 잘 듣자. 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시죠? 자,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예배에 우리가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죄가 하나도 없어서 예배 자리를 나올 수 있어요? 네, 오늘 예배 드리셨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진짜 죄 하나도 없고 털끝만큼도 죄가 없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막 빛처럼 밝게 빛나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여전히 죄를 범하는데 우리가 그거를 좋았구나, 이 정도는 계속 할 수도 있는 거지 이러면서 오세요? 아니면 그때마다 아이고 내가 또 넘어졌구나, 하나님 앞으로 점점 나를 더 다스려 주십시오, 나를 바꿔주십시오 하면서 예배 회개의 자리로 나오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세요. 그 사람한테 예배 드릴 자격 없다고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목사들은 다 죄 1g도 없고 거짓말 하나 안 하고 마음에 다 꽃밭만 있어요? 막 진짜 미치겠고 우울증 걸린 목사님도 있고 막 그런 거예요. 삶의 전쟁 같은 삶의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내가 죄를 범했지만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나는 더더욱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감히 주님의 말씀을 전할 그릇이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말씀을 들고 오늘 섭니다. 오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나게 하십시오. 찬양 인도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오늘 찬양이 내가 온전한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내 죄를 용서하시고 다음번에 절대 넘어지지 않도록 나를 하루하루 이끌어 주십시오 하는 찬양 인도자를 왜 못 세워요? 왜 못 세워? 그 사람 왜 잘라야 돼? 그게 우리 신앙의 길인데. 근데 꼭 동성애 레즈비언 이러면 발작 버튼 빡 눌려갖고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 뉘앙스를 아시겠어요? 교회 안에 동성애 성향을 가진 사람이 사역을 해도 된다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반대로 말하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교회에서 교회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무도 교회 일 못해요.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 그 얘기해요. 죄 없는 자 돌로 쳐라. 죄 없는 자 나와서 설교해. 죄 없는 자 앞에 찬양 인도해. 죄 없는 자 앞에 와서 예배 드려. 그럼 누가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근데 잘못된 거, 자, 이거는 괜찮은 거예요. 게이 성향, 게이 죄를, 동성애 죄를 종종 범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될 수 있는 케이스를 지금 얘기했는데 똑같은 게이 찬양 인도자, 똑같은 레즈비언 목사인데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뭐냐? 설교 시간에 딱 얘기하는 거. 커밍아웃을 딱 때려버리네. 성도님들 고백할 게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퀴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시대가 바뀐 거 아시죠? 옛날에는 이런 사람들한테 돌팔매질을 하고 정죄를 했지만 이제는 이게 시대의 흐름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찬양 가사 몰라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길 원하신대요. 그 말은 뭐예요? 죄가 있는데 없다고 구라치지 말고 그냥 까발리고 나오라는 뜻이지 죄를 떡칠해놓고 와도 그대로 계속 함께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모든 퀴어와 동성애자와 레즈비언과 목사도 레즈비언 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차별 없이. 자, 축도하겠습니다. 괜찮아요? 이 사람 잘라야 돼요. 이 사람 잘라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차이예요? 똑같이 게이예요. 똑같이 레즈비언이에요. 근데 앞에 건 되는데 뒤에 건 왜 안 되죠? 무슨 차이죠? 예, 죄로 인정하고 예수님께 항복하느냐, 죄가 아닌데요? 이러느냐 차이예요. 전자는 구원받고요, 후자는 지옥 갑니다. 아니 이미 지옥이에요, 후자는. 말씀을 마무리 맺겠습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여러분. 동성애나 트랜스젠더, 퀴어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만 구원받지 못할 특별한 나쁜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은 죄인이에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다윗은 간통했어요. 살인을 교사했어요. 살인을 지시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거에서 돌이키고 엄청 고생했습니다. 여러분 또 이거 보고 어줍지 않게 사람 죽여도 다 용서받네?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십시오. 엄청 고생했습니다. 다윗. 이거 회개해서 용서는 받았는데 이 죄 때문에 평생 시달려요. 평생. 맨날 네 집안에 칼이 멈추지 않고 자기 자녀 후손들 막 지들끼리 막 성폭행하고 지들끼리 막 죽이고 자기 아들이 자기 죽이려고 하고 막 개판 나요. 그런데 결국은 용서는 받았다는 거예요. 다만 자기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동성애자든 흉악범이든 무슨 외계인이든 상관없이 예수님께 항복하느냐 안 하느냐로 구원이 갈립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동성애자를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스스로 잘못되었음을 알게 하고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기를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표현해야 된다는 거죠. 적대하는 마음으로, 증오하는 마음으로, 저주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보는 게 아니라. 걔도 알아요, 그거는.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지. 여러분, 더욱더 악한 것이 선하다고 하는 시대가 올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균형 잡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들을 대하고 우리 안에서
잘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성애 퀴어 성향을 가진 자는 구원받지 못하나요? 라고 질문을 했다면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대답을 해봅니다. 누구든지 그 어떤 죄인인지 자기 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항복하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모든 죄를 우리로부터 씻겨주실 것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함과 사랑과 평안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이다. 그 약속을 붙들고 나갑니다. 이들 모두가, 이 타락한 세상 모두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